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무엇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저는 이것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증거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비웠나니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의 영광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의 영광과 의. 어제여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보혜사.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로 기록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다. 교회는 주의 영광이 거하는 주님이 계신지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이다. 비밀의 영광이신 예수는 성도의 소망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어야 하니 인생은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는 그릇이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요 주의 영광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을 보고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을 신령에 비추셨으니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열방이 돌아오게 하라. 내 영혼아 뛰게 하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자. 아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광은 온 천지에 충만한데 어떻게 충만하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또 해들도 달들도 별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요한복음 오늘 17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 그 영광을 돌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창세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그 이름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약속이에요. 영광의 예배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는 영광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대로 주셨으니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이 곧 누구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그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그 발등상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각각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나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고 영광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또 이렇게 하시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각종 이렇게 또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늘의 영광과 의를 통해서 이 하늘 자체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이거를 또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그저 하나님께로 향하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건 종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그 의, 그 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지금 24절에도 있고요. 우리 본문에 좀 전에도 읽었죠. 그 6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전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 왜 창세전 영광이 필요한가 하면은 창세 전과 창세 이후에 이 세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 이후에는 바로 이 땅에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우주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할 때는 창세 전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거나 없거나 인간들이 있거나 없거나 만물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광 중에 그냥 그 자체가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의다 이거예요. 보좌의 기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의로 정하신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고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내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근데 그 모든 것을 바로 주셨다는 것은 곧 단 한마디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리시고 다 그 영광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초서부터 계속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이 또 때로는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알고 꼭 믿고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심장과 같은 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가 동등됨을 같은 수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가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이지만 아버지가 항상 크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누누이 그가 증거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본체, 그 실존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존이 뭐냐 그랬더니, 그 본체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나 동등됨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 때 그 동등됨이 뭔가 하면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자체도 동일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더 크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광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자, 우리 은혜와 진리 세 번 시작.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에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은 지금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각각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광채가 있는데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빛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도 세상은 그를 무엇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빛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너무 짙은 어둠에 바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빛이라는 뜻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또 참빛은 이 빛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 안에 그 생명 안에 바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참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광의 본체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말씀 우리가 말씀하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줬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자기 영혼 안에 바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 우리 사람 속의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등불인가 하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벌써 이렇게 영분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빛이 막 드러나는 영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어두움에 잠겨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 나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져가고 그 등불이 손에 든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비추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나타내는 그 빛을 증거하는 그 거울과 같은 존재로 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자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오셨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데도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죄다 하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이름으로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러분 아시지만, 자,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배 전에 또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늘 회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회개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실상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실만 갖고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사람의 육체까지라도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하나의 예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춰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러움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더러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더러움이 우리 영혼 안에 있으면 거울이 깨끗해야 빛을 통해서 물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특불인데 이 등에 바로 죄와 더러움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그 더러운 흔적 때문에 이 빛이 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분량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얼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다 드러내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100%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60%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30%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아예 그것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렇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하늘, 창세 전에 양원전 하나님의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좌의 기초로 두셨어요.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은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빛으로 충만하다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빛이 충만한지 참으로 그 빛 앞에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영광을, 그 모든 일을 같이 그 이름을 수종드는 자들이 있으니 영광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호자를 바로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 보호자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려는 바로 악한 천사장이 있으니 그것이 이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그가 갇힌 곳을 바로 우주, 그다음에 흑암이요, 음부요, 사망이 있는 바로 이 우주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우리 다 여러 곳에 또 우리 요한계시록 또 12장에 이런 말씀들을 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단이 쫓겨나 갇힌 곳이에요. 이는 원래 영광의 천사였으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영광을 상실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지고, 바로 이 쫓겨난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배방한 그 자체가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우주 안에는 이게 지금 다 영적인 얘기죠. 보이지 않는 이 어둠으로 죄로 쫙 깔린 곳이 바로 우주요. 이 안에서 태어난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갖고 나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뿐이었고 고난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인간에게는 영광이 애초에 없어요. 오늘 이 영광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만.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고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그를 죄 있다 인정하시고 쫓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은 그럼 나중에 누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빛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요한계시록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존귀를 갖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하늘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 들락날락거려서 하나님의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빛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타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영광과 존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영혼에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빛을 받은 자는 빛 가운데로 오고 빛을 사랑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셔서 자기 영혼이 빛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둠이 조금 더 침범하지 않는 상태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어두운 생활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요. 빛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 몸과 마음과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뜻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바로 육체의 어두운 일에서 벗어나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우리 또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 내용에 그리고 요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바로 이 처음에는 흑암 권세자 밑에 바로 이 사단의 종된 바 되었지만 나중에 바로 이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안에 진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사단에서 우리를 바로 풀어내서 어디로 우리를 옮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이거 다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는 거예요. 빛과 어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단의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 흑암의 사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애국과 이스라엘 그 나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바로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지금 속해 있으니 이 우주는 곧 애굽이라 하는 우주요. 곧 이것은 사단의 나라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 사건을 계속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충돌을 통해서 항상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바로 영광, 빛이신, 바로 생명이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승리로 마감했고 이김으로 마감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만 편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이 이러한 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 속해졌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생명의 빛, 하나님 영광의 바로 광채,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만이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다시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셔갖고 요한복음 우리 17장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17장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은 누구를 영원롭게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것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 그를 높여 바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는 간단한 내용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것이 다 뭐라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과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과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갑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언제서부터 있다고 바로 또 그 밑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이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영광을 줬으니 그들이 이 영광을 받아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얘기하는가 하면 아직도 이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신령한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 이 영광의 빛을 다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받고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나도 예수의 모든 것, 아버지께로 온 모든 것을 받고 나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이루고 예수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우리 26장 18절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어둠에 있는 자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옮기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려고 바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 증거 자체가, 전도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을 받아 이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이 뭔가 하면 이 비밀의 영광, 이게 다 창세전에 감추었던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갖고 자기 육체로 다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감춰졌지만 이제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다 드러났으니 어떻게 이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예수는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참 하늘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늘 가운데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오늘 성령 받은 순간에서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씀하셔서 그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내줘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말씀으로, 그 예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영광을 나타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도록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그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하시는 이유는 이 예수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창세전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고백하듯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이름으로서 그 영광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하늘을 보여주신 분이라 예수 자체가 누구세요? 참 하늘, 참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늘은 곧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육체를 통해서 몸소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신 영광을 알게 하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막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성막을 보시면 이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방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이 있어요. 이거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이게 이제 네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은받침이 쭉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성전을 보면 뭐만 보이는가 하면 이 은받침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받침은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이니까
반짝반짝 빛을 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저쪽에 성전이 있구나, 성소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방을 둘른, 이 성소를 둘른 이 성막은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랬는데 이 은받침 빛을 발해요. 그리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빛난 세마포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이 은받침과 깨끗한 세마포는 다 누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성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은 멀리서도 바로 은받침의 그 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그 성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헌금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 영광을 받으신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영광이 없이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애국과 이스라엘 통해서도 이렇게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충돌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잠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죠?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우리 시편 구약성경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우리 20절 19절서부터 20절까지 시편 106편의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오래돼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은 그렇게 하니 이런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렸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영광을 순식간에 잊어먹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먹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약점이요.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태어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소의 형상,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그 영광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바로 하나님을 두기를 상실한 마음,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안 되고 높은 지에 있거나 낮은 지에 있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안 나타내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의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잘 듣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며 예수를 초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초월하면 누구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늘을 초월하는 것이요. 성령을 초월하는 것이돼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종교생활하다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이스라엘이 애국 속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그 모세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으니 그 영광은 곧 없어질 영광이요. 없어질 영광이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하늘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뵐 텐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은 지금 그 영광이 어떻게 된 영광이라고 그랬죠? 수건을 가린 영광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것 같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그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누군가나 그 빛을 받아서 똑같이 예수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영광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빛을 비춰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전체에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예수를 우리가 신령한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를 백날 읽어야 여러분 영광이 안 나타나요. 지금 글자로 있기 때문에, 문자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도 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거울인데 이 거울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얼만큼 내가 지금 이 우주, 이 흑암 속에 살면서 얼만큼 어둠에 쩔여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여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내 얼굴에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죠? 그 하나님의 얼굴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사오니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우주를 환히 밝힐 만큼 이 영광이다, 이 생명이다, 참빛이다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자기 영혼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속에 그 자기 영혼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가는 곳곳마다 뭘 나타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슨 편지냐? 바로 예수가 그 이름을, 그 말씀을 하시는 모든 일을 쓴 편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편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나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빛을 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겨낼 것이요. 그다음에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의 일들을 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을 보니까 내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근데 이것이 은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내 생활에 필요한 거를 구했더니 그거를 조금씩 도와주신 거, 그 은혜라고 한 거예요. 내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시는 거를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빛이 비춰져야 그 빛으로 내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흑암과 음부와 이 사망 속에 감추어진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저주와 형벌과 가난과 모든 사고 뭉치들과 근심 걱정거리만 있는 것인데 내 얼굴에 빛이 비춰져야 여기서 쑥 빠져나와 바로 진리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생자의 영광이 내 영혼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7절 우리 8절에 보시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바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어떤 영광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수건으로 가려져 없어질 영광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주의 영광으로 보는 그 영광을 100% 받은 바로 그 등불을 환히 비치는 영혼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영적 생활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이 세상의 영광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의 육체로 잘 될 수 있어요. 마치 솔로몬 왕처럼 세계에서 가장 영광을 누린 왕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솔로몬의 이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모든 인생이 누리고자 하는 영광은 풀과 같은 것이요 없어져가고 쇠하고 썩어져가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고 변치 않고 더럽지 않고 생명이 있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빛을 우리 영혼이 받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어둠을 죄와 가난과 저주와 병과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독생자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예수는 가는 곳마다 이거 아버지요 이거 하늘이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과 아버지가 있는 것과 하늘이 들어있는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영광의 복음 중재자로 사시다가 이 영광과 존귀를 갖고 하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 10편 우리 그 105편 보세요. 지금 107편 106편 푸셨죠? 그 앞에 105편.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10편 105편에 우리 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얼굴을 보여주신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광의 빛을 바라고 열방이 너에게 돌아오게 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은 바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하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의 기초를 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성령으로 드러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갖고 영원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